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을 쭉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5장 할 차례고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몇 주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오늘 주일 하루 우리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좀 깊게 상고하는 그러한 또 주일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오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4가지 증거하고 이따가 오후 시간에 또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 그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4장에서 또 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을 때 병고침 받은 자들이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들 따라왔고 그들이 지금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에 가서 앉으셨는데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여기 1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는 않아요. 또 이 무리는 복을 바라며 나오지만 세상의 복을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또 많은 물질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건강, 재물, 장수 또 출세 그러한 복받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지금 이 무리입니다. 그러니 후에 가서 보면 이 무리들은 자기들 육신적으로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고 느끼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쫓아옴으로써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많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따라가지만 결국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앞에 있고 자기들 육신적으로 전혀 유익될 것이 없다 하고 생각이 되니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들인 겁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 이 8복, 8가지 복인데 이 복을 깨닫고 받게 되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무리와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은 똑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고, 그러니 천국의 비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세상의 복과는 다른 영적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자들, 다시 말해 제자들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8가지의 복이 쭉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러한 일들은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러한 제자들만이 이 8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8가지가 그 복받는 자의 모습인데, 이 8가지를 우리가 다 합쳐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참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이 무슨 그 소유,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복받았다 하고 생각합니다. 뭔가 재물을 소유해야 되고, 건강을 소유해야 되고, 또 명예를 소유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야, 소유해야, 그래야 복받았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에 팔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것이 복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8가지 인격과 성품을 지니신 것인데,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돼요.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자가 그저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저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따라가는가, 거기에 복받는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참여하는가, 거기에 이 복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참된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 우리의 이 생활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자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저 똑같은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기 바라고 저것도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많은 거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참되고 진정한 그러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나올 때 이 8가지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입을 열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3절 읽어 주십시오. 3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가난함을 느낀다, 뭔가에 대해서 가난함,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뭔가를 얻으려고, 구하려고, 그 내 걸로 만들려고 힘쓰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을 느낀다. 이 뭐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가? 여기 3절에 보니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물질적으로 가진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그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러니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자,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닫는 자가, 그러한 자가 이 복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 그저 뭐 돈이 없다, 가진 게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가 않으니,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끼며 또한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 더 갖기를 구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것을 구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심령에 천국이 없다,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러한 것들이 참된 그러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허무하며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것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뭘 깨닫게 하시는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라도 나에게 있는 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손에 무언가를 꽉 잡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와서 보니 다 바람과 같다. 우리가 바람을 어찌 손에 잡을 수 있겠어요? 내 거인 것 같아도 결코 내 것이 아니고 다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갖게끔 하셔서 결국은 바람과 같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욥과 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셔서 결국 세상의 것에 소망 둘 것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가난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과 우리의 되지 못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채움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참된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자이다, 깨닫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의미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참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무슨 공로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의가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 부자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참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자이다. 스스로를 부자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그러한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참된 천국이 또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심령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나머지 이 복들, 마지막 10절은 또 다르지만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나머지 애통하는 거, 온유하는 거, 의에 줄이고 이 나머지 복들을 우리가 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머지 복들은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을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팔복 모든 것을 다 지금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 천국 생활이 계속해서 현재형인 겁니다. 오늘도 천국 생활, 내일도 천국 생활, 계속해서 한결같은 그러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 할 때가 있지만 이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세상의 것을 좀 많이 누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될까 하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걸로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위로받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애통한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저 슬퍼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무슨 가족을 잃었거나 또는 친한 친구를 잃었거나 했을 때에 그 가슴을 찢을 정도로 비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러니 그저 단순히 슬픈 감정을 갖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울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처절한 심정이 되어서 가슴을 찢는, 마음이 찢어지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물론 운다고 해서 그러한 자가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애통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산의 손해를 보거나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거나 애통할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애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적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아무리 애통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도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제자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오는 자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 같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환한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되지 못한 더러운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참으로 나오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추한 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하는 것, 그러한 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부족하고 되지 못한 그러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우리 부활절 고작 일주일 지났는데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때에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애통하는 심정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서 좀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고작 한 주 지났는데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나온 그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 자신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안 지어야 되지만 자꾸만 죄 짓는 그러한 모습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다, 너 괜찮다, 다시금 힘내라 하며 인간적인 그러한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워진 죄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돌봐주시며 권고해 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인 겁니다. 그러니 울면서 애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세상에서는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지요. 세상에서는 좀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울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울어야지, 애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서, 울지 않으면서 그저 위로만 받겠다, 진정한 위로 못 받습니다. 애통하지 않으면서, 울지 않으면서 그저 기쁨만 좀 얻겠다, 참된 기쁨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찢어져야 돼요. 죄 짓는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찢어지고 자꾸만 죄 짓는 이 나의 이 손과 발과 내 마음까지도 참으로 잘라내서 버리고 싶은 그러한 깊은 후회와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깊은 탄식과 그러한 심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이제는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써 다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힘을 내어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인 겁니다. 믿음의 길,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한 것처럼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직후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를 죽여달라 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빵과 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서 힘을 얻어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길을 40주야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내 편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거 되찾게 하신다,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금 되찾고 다시금 일어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하다 하는 거, 온유하다, 이 말 그대로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 심성이 좀 부드럽고 또 쉽게 분내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또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하나갈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이 이 온유하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 하는 자, 온유한 자를 세상에서는 연약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참으며 가만히 있으니 세상에서 볼 때에는 온유한 자가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사람인 것은 맞지만 하지만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실 정도로 또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그러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대적을 굴복시킬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이 온유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유함으로써 우리가 잘 인내하고 나아가면 마침내는 이길 것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하다, 인품적으로 볼 때에도 부드러운, 참고 견디는 또 화내지 않는 그러한 인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온유하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다, 온유하시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간다, 온유하다 하는 것이 잘 될 때에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때에만 그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게 하실 때에도,
힘들게 하실 때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한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이 온유한 자인 겁니다. 욥처럼 고난이 한순간에 닥쳐왔어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 것,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 되지만,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주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그러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러한 작은 상, 세상에서 주시는 작은 상,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으로 받을 그 큰 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주세요. 그러니 하늘나라의 기업, 그 큰 상에 비해 보면 이 세상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상을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과 비교하면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물론 감사하지만 설령 그 작은 것을 잘 안 주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작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이 온유한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 다시 말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 복 있는 자로서 잘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기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그 의로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배부를 것이다. 사랑에 굶주린 자는 사랑을 얻어야 만족합니다. 돈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뭔가 돈이 좀 생겨야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로서 만족하며 그 의로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있는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줄이고 굶주려 있는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줄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사라진다 할지라도 의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귀하게 보시는 것이 의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도 이 세상에서 그 의를 얼마나 이루었는가,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항상 그 의를 이루기를 힘쓰고 바라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의를 이루기를 힘쓰면 마침내는 그 의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의를 주시고 그 의로 인하여 배부른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여야 돼요. 의에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줄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줄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왜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마실 물 구하지 말고 먹을 음식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다른 것 때문에 추리며 굶주리며 배고파하는 그러한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의에 줄인 생활,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그러한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로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된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그 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복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시간에 4가지를 보았어요. 4가지.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줄을 깨닫는 자가 복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되지 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으니 그런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4가지 지금 보았지만 이 8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러한 길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 끝까지 걸어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에 복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가까이 나오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하셨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얻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의에 대하여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잘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